오늘은 이제 본문을 여기 누가복음 20장 27, 29절을 택하긴 했는데 주제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개념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성경 66권을 보면서 발견한 역사의식과 영적인 흐름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틈에서 우리는 무슨 존재냐, 그리고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신비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맥을 짚어야 돼. 맥.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가 그 어마어마했던 고조선의 강대 국가가 지금은 반달만큼 남아가지고 이 중에도 삼보로 예를 들어가지고 서양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폭삭 망한 거 우리가 사실은 원래 하나님 있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두 번째 오는 하나님이 잘못되어갖고 원래 최초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야 지금 친아버지를. 그리고 이보다버지 섬기다가 삼보 오열된 거야. 예수님이 그래 친아버지 소개시켜줬거든 우리한테. 그 뭐냐,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교회에서는 신도들 떨어질까봐 이런 심각한 말을 하질 않아요. 알고도 아는 사람도 들어 있거든. 그런데 잘 안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새콤달콤 맛있는 짜릿짜릿한 말을 줘가지고 가슴을 설레게 해야지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래서는 안 돼요. 어느 한계 가서는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탕 발린 얘기는 안 되고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이제 맥을 짚어봐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쭉 보면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스승들, 최고의 랍비들, 최고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한테 욕지거리를 막 퍼부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교양이 부족해서 무슨 학식이 부족해서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당시 의식은 최고조에 달한 사람이었거든. 그 당시 세계에 7 스승들이 있었거든. 히랍, 중국, 이란, 인도, 로마, 그 주변 강대국 나라에서 대스승들이 7명 있었어요. 그 중에 7사람이 전부 한 음성으로 예수를 최고로 봤거든. 그리고 이분 예지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진동수와 주파수가 쫙 올라가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의 그 신이 아니더라도 이미 메시아감이 되고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분이 볼 때 유대 종교가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었거든. 그게 뭐냐, 이제 창세기 이런 신화나 설화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거기 이제 큰 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파들이 성경에서 무슨 파가 기억납니까? 그렇지, 유명하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에네파는 이제 별 말은 없는데 예수님하고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 에스에네파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지. 바울은 딱 하나 나왔어. 바울 진짜 몇 대 몇입니까? 딱 하나 나왔어.
그럼 이 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걸 잘 배우셔요. 간구할 수 없는 파가 하나 있는 게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솔로몬 시대까지.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지만 솔로몬 시대에 유력했던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사독. 그 사독의 계열들, 그 후예들이 물론 반차는 아론 반차지. 쭉 내려오면서 수십 대대로 제사장직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신정국가니까 종교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줬지만 선택 여지가 있잖아.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북한은 안 되네. 공산주의, 그저 사회주의는 용납을 안 하니까. 어쨌든 선택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 여지가 없는 나라는 이슬람 같은데 티베트 불교 선택 여지가 없죠. 국조니까.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선택 여지가 없어. 국교라. 그러니까 그들은 100% 전부 다 믿어야 돼. 그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이 뭐죠? 6월절이지. 해방된 날. 어디서 해방됐느냐?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래. 어디? 패스오브. 그 재앙, 10가지 재앙을 지내온 민족이래거요. 그런 얘기는 이제 뭐 그만두기로 하고. 자, 바리새파를 해석하기 전에 사두개를 먼저 말해야 돼. 그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계열들로 쭉 지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오늘 유인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중간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당시 문화적으로 헬라화한 하스모니 왕가라가 나오죠. 하스모니 왕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건 뭐냐면 하스모니 왕가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구두로 시험 볼 때 이스라엘을 짓밟고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돼지피를 바쳤다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잊어버리셨구나. 기억 안 나요? 그 황제 이름 이 기억 안 나? 벌써 한 달 만에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쳐 들어왔잖아. 어디 사람이? 그리스. 응? 그리스. 이 사람이 쳐 들어와갖고 짓밟았잖아요. 그 계열들이 이 왕가예요. 하스모니 왕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정액해가지고 남은 나라를 식민지처럼 밟으면서 남은 나라 종교까지 예? 시리아 종교까지 짓밟고 있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정통파들 중에 사두개파는 자기들의 제사장 제도를 지켜 나오다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짝짝꿍이 좀 잠식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란 애들 못 알만겨. 그러면서 권력을 거머쥐어요. 힘을 길러서. 외놈들이 정치할 때 앞잡이 해가지고 덕분 사람들도 있잖아. 좋지 않은 사람들, 후세들한테 요거 더먹을 듯한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바리새인들하고는 적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거기 아무나 안 했거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은 유대 정통주의, 성경이 정통주의를 나름대로 지켜나가던 파들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등이 돌려서 서로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왜 그러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 사두개파는 영계를 안 믿어. 잘 들으세요. 교회도 안 하는 거니까. 그들은 영혼도 없다. 천사도 없다. 사두개파가 부활도 없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묻어도 흙에 돌아가면 끝이다 야. 그러니까 그 파들은 사람 막 죽였어 안 죽였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사고가 없으니까. 그들은 사후세계 윤회 부활 영계 천사 이런 거 안 믿어. 여기다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이 잘 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세계 1등고문이라도 약소민들을 죽여버리고 짓밟고 쳐들어가고 막 죽여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자기네 민족을 죽이는 건 한 명만 죽여도 살인이야. 그런데 자기네 선민사상을 가진 자기네 민족 말고 이웃나라는 다 죽여도 돼. 그 사람들이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 주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는 않았어. 성경을 그대로 전수하고 또 모세오경도 믿고 선지자들 글도 이 사람들은 읽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어. 623가지를 다 지켜. 11조도 저울로 다뤄서 해. 그리고 곧 10개 따잖아. 하나를 딱 바쳐. 거기 나오잖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를 드리되, 박하는 양념이잖아. 회양도 양념이고 채소 근채 뿌리 근자 뿌리 채소까지도 당근 10개 뽑으면 하나를 바쳐.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참 철두철미하게 되고 감히 우러러보기도 못할 정도로 철두철미했어 이들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이 사람들 당할 사람이었어. 너무너무 철저해. 굉장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또 하나 또 있지. 요거다 먹은 사람들. 서기관 있죠.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온 대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크게 읽어봐. 필경사.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기록해요. 성경을 다 기록해서 보존해두고, 또 그 나라는 아이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동네마다 회당 같은 게 있어. 교회는 아니고 회당. 율법 학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응? 회당에 이게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랍비들이 평신도들을 못 읽어. 랍비들이 이걸 보고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아이들은 유대인들은 성년식 하기 전에, 응? 성인식 하기 전에 만 13세가 되면은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워야지 성인의 할례 받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 줄줄 외우는 사람 우리나라 목사님들 없을걸? 없을 거예요. 나도 한테 성경 읽는 걸로 부산 남천동 성결교에서 내가 성결교회 대회에서 내가 1등한 적이 있는데, 내 자랑이 아니라 실제 했어. 내가 다 외워갖고 2등은 장도영이로 사모님이 했고, 그래 큰 박수갈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목사감이라고 하다. 나 그때 사실 신학교 가고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그때 사도행전 2장하고 고린도전서 12, 13, 14장, 15장을 다 외웠거든. 그런데 모세오경은 다 몰라. 내가 부분만 기억하지. 그런데 거기는 성인식 하기 전에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또 뭘 외우느냐? 그들은
평민들이 기록한 성경 비슷한 경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뭐죠? 지혜서? 기억해요? 예? 성경 말고 지침서 그렇지. 탈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 한두 권 말고 그 나라 탈무드는 백과사전 60권이 분량이에요. 장서예요. 그 중에 탈무드 한두 권 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필경사들은 내내 그런 거 기록하고 그거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그걸 보고는 감히 엄두도 못 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권위는 어마어마해. 성경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어. 사두개, 서기관들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봐. 이제 언제까지 왔느냐. 시대가 매번 바뀌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지나서 세례 요한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제사장도 없고 종교도 타락하고 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어서 많이 배웠죠. 교회에서 400년 동안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잠잤으니까 이제 다 썩어버렸어. 제사장들도 매건 이어오긴 하는데 교회 그 국민들이 11조를 갖다 줘야지 성전을 운영을 하지. 그걸 안 주는 거야. 예, 그거 안 줘도 죄도 안 받더라야. 까짓 거. 막 즉각 버리 내려줬더니 괜찮거든. 그거. 제사장들은 또 타락했어. 타락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여기를 이 비극을 이렇게 읊어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뭣도 없고 또 우상 숭배하던 우상 있지. 민족신, 조상신. 그 뭐예요? 갖고 다니던 게 드라이빔, 조상신. 목상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드라이빔도 없고. 차라리 우상이라도 숭배했으면 좋겠어. 우상한테라도 절을 하는 사람은 신앙심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할 때 점장이라도 찾아가는 건 신앙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냉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던 것도 누군가가 거룩한 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거든. 그것도 없더라 이거. 이제 다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마지막 제사장 아들 선지자가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구?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누구? 세례자 요한이죠. 그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 했느냐? 당신 누구시오?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다 이거.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잘 예언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질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죠. 어느 아녀자의 고발로 인해서. 그 사람 누군가 알아요? 헤로디아. 그 사람이 뭐 유대인 아니니까 어쨌든 유대인은 아닌데 요한이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나 같으면 내가 죽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제수씨랑 이 사랑에 빠진 거야.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유대인이냐 인마? 네 앞길이나 잘 닦아야. 그런데 이를 해치면은 이 세례 요한을 해코지 하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또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분봉왕도 못 해먹고 이거 당할까 봐가지고 조심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여자가 죽여버리자고 뭐 말하는 거예요. 내 생일날 목 잘라달라. 입 저것처럼 앉으세요. 앉을 때 허리 쫙 펴고 그러면 졸음이 달아나요.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앉으세요. 척추에서 기가 올라가거든. 항문 뒤에서. 그러다 또 괜찮으면 하고. 그러니까
죽였어. 그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정의로운 사람이 목을 잘라갔는가 하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때 의심이 가야 되거든. 그 사람이 제사장 아들로 메뚜기 잡아먹고 섭정당하고 청빈하고 옷도 약대토록 걸치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도록 예? 습기찬 지중해 그 허물한 사원에서 공부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아녀자의 고발로 목이 잘라져서 밥상에서 소반에다 담아다가 자기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받게 한다는 거, 이거는 비참하네. 문을 부릅뜨고 죽은 모가지를 잘라다가. 이것이 안 풀려갖고 내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신이 없는 것 같아. 40살 넘어서 해결했어요. 40살 넘어서 10여 년 만에. 아하, 율법이라고 하는 사명은 사람이 죄를 지적하다가 율법 요구대로 죽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의 진리는 간음을 한 여자까지도 살려주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 죄를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를 참여시켜야 되거든. 죄를 지적한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그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앞에 돌아온 이 여자는 예수를 뒤를 따랐잖아요.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라는 말은 돌이킬 회, 고칠 개야. 돌이켜 고쳐먹고 그를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도박하던 사람이 다시는 그걸 하나에 회개한 거고, 어떤 자기를 휘둘리게 하는 어떤 못된 습관 같은 그걸 초월해서 넘어서는 것이 그게 구원이거든. 자, 이제 사두개인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힘을 길러왔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서기관들도 성경을 독점하면서, 성경 지식을 독점하면서 랍비지를 하면서 아주 오랜 세월을 힘을 길러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들이지, 그 나라는 그게. 그렇잖아요? 신정국가니까 공무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역시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면서 철두철미했어.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람들 우러러봐.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종교적인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데서 안 하고 서울역 광장이나 어디 부산역 광장 대합실이나 우리는 말하면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에서 자기 몸이 잘 뜨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 옷소매 도포자락 큰 거 걸쳤댔지는 그런 옷을 입고 주의를 이게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우리는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데모할 때 군중의식을 이렇게 사로잡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도 아주 보란듯이 형식주의예요.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보란듯이 외식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일상생활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아유 남 부끄러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해. 그걸 누가 봤느냐? 세례관이가 보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보니까 동시대잖아요. 기가 차. 아니 저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이거요. 아니
3살 먹은 애기도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라는 그 나라 지도자들이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다툴 건덕지도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소리를 7번의 저주를 퍼부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하고 손이 딱 한 번 맞았어. 언제? 잡아 죽이자 할 때. 그때는 이렇게 동맹을 해요. 잡아 죽이자. 어떻게 됩니까? 은화 20-30년 갖고 와라. 주고 사람 사자. 성경에는 가룟인 유대에게 은 30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됐는데 역사에는 아스킬론 유다로 딴 사람이에요. 예? 읽었어요? 역사서에는 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은 30냥에 예수가 팔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음모로 그때 동명을 해요. 예수 죽이는 니는 손을 잡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떳떳하지만 입지가 흔들리니까. 왜? 예수 따라서 5-6천 명씩 됐잖아. 그래 밤이 로마 군인은 밤에 체포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일 이제 불쾌했던 게 그도 성전에 한 번씩 갔잖아요. 예수도 유대인이니까 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전 마당에 딱 들어가면은 마당에서는 양이나 염소 같은 거 몰고 와서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어요. 물두멍 씻는 데가 있고 또 그 번제단이라고 태우는 데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야. 제물 바치고 지성소하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구조가 3단계지. 마당, 성소, 지성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쳐 있어. 벽돌집이 아니라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구조가 그런데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재물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거기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율법에는 흠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동물을 가져다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병들고 성경나 비리 먹고 피부병 걸린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싸구려로 파는 거야. 그러니까 골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33세 피 끓는 예수께서 볼 때 얘 아니다. 아무리 종교가 형식으로 치곤친다 할지라도 이 정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 돈 상자를 엎어버렸죠. 재물 파는 사람들을 후려치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나오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폭행이고 불법이지만 자기들도 알아. 율법에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병든 거, 비리 먹은 거, 병든 거 막 이런 거 갖다 재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걸 그나마 갖고 양고기도 한 점 먹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게 됐어요. 제사장으로 돌아가고 다 됐어. 그래서 당시 상황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 넓은 거리 그 도시를 낱낱이 찾아보고 알라. 만약에 이 거리에서 이 대도시에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이 성을 어떡하리라? 네? 한 사람이라도 이 여기서 그런 의인을 발견한다면 이 성을 세 번 멸망했죠. 맨 마지막 멸망한 때가 언제예요? AD 70년대 티투스 장군이 10만 대군 몰고 와서
예루살렘 함락시켜버리고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서 10만 명 잡혀간 사람들은 로마의 원년극장 클로세움이라고 하죠. 원년극장에 노예로 다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히틀러가 죽여 없애고 나머지 여기저기도 있던 사람들이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돈을 모아서 은행 같은 걸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둘씩 자기들이 몰래 비밀리에 힘을 기른 거예요. 그것이 1945년도에 영국의 외상 발포가 독립선언을 해줘서 그들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해주고, 응?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주의를 갖다가 시오니즘. 우리 부르는 노래 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시오니즘. 영어로는 무슨 주의를 이즘이라고 그러잖아. 시오니즘.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사두개파들은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내일이 없고 종말도 없고 그들은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무슨 난처로 변했을까? 사두개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오늘날래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네이트로 다 변한 거예요. 이들은 사후가 없어. 약단을 죽여버리고 컴퓨터를 계속 뿌려서 30만 50만 다 300만 3천만 없애고 건강한 놈만 살아라면 우리나라 안 통해. 이거 뿌린 지가 4, 5년 되는데 안 죽잖아. 지금 살긴 살아도. 내가 그렇게 양파 마늘 많이 먹으는 말 그 얘기거든. 면역력 기르자 이거야. 그들은 사후가 없잖아. 그래 바리새인들은 사후를 믿어. 영혼도 믿고 부활도 믿어. 그게 오늘날 육에 속한 목사님들이야. 믿는 건 다음에 행동을 안 하는 거. 교리적으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 그들의 이론은 받아들이고 어떡하라? 행위는 어떡하라? 그들이 이론을 받아들이라고요. 장성렬이가 아무리 썩었어도 옳은 이론할 땐 말하라, 배우라 이거요. 말하자면은. 나 그 목사님 성질 더러워서 안 배워. 그럼 자기만 손해야. 만약에 내가 어둠을 가루가를 항해할 수 있는 횃불이 내게 있다고 봐. 내가 좀 성격 급하게도 이 불빛 보고 나를 따라가야 나의 뭐 옛날 생각하고 뭐 모섬들 싸움하고 뭐 참외 따먹고 사람하고 싸우고 쌈박지 그런 거 나쁜 사람이라고 돈 떼먹고 이런 거 생각하면 자기만 손해요. 아무리 바리새인이지만 옳은 건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은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인정한 거예요. 저도 바리새인들은 그 위선적인 건 받아들이지 말고 올바른 이론을 받아들여요. 사후도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사도계는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는 게 오늘날 유대주의들도 6개 당파가 있었는데 SNF하고 바리새파는 연결하고 다 믿어. 그 SNF파는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정의로웠어. 그런데 바리새파는 정의롭지 못해. 이론을 알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고 그들이 열이 이러고서 다 쳐들리고 피 뿌리고 전쟁 불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팔레스타인은 그 후손들은 피 마를 날이 없어. 자기네가 선민이래. 원래 선민은 우리나라야. 12,800년의 장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고조선의 하나님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예요? 기억하죠?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 국보 1호가 어디야? 강화도 많이 사네? 참성단. 국보 1호요. 하나님 재단이 거기가. 우상들 뭐 절하는 데가 아니야. 국보 1호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 다 임금님들은 해마다 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잖아. 광개토양 다 대왕은 툭 하면 올라갔고 강감천 을지문덕 장군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 고관 대적들 다 거기 가서 기도했잖아요. 이성계가 늘 기도하고 이성계는 나중에 그쪽 한쪽 무너진 벽을 자기가 보수했거든. 국비들여 사람들하고 친히 돌을 쐈다고 되어 있어. 이성계가
하나님의 재단이 무너지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재단이요. 무슨 점쟁이들 하는 데가 아니야. 민족 재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이 뭐? 세계 하늘 열린 날 저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명절 삼은 나라 전 세계에 있어요? 지구 땅 여기만이야. 개천절 명절 안 하는 여기만 있는 거야. 하늘 열린 날. 그래서 옛날 우리 민족들 안 믿어지길래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까지 사진을 검색해봐. 다 이런 거 입었어. 가난한 이웃 머슴들도 흰 옷을 입었잖아. 그래서 80년 중반부터 초상집 가면 검은 양복이 등장하더라고. 미국처럼. 저승사자들 옷이거든, 검은 거는. 영혼이 안 좋아해요. 느슨해. 사람 숨이 딱 거두어서 막 운명할 때, 임종할 때 숨이 딱 멎으면은 죽었다고 하지만 기운이 없어 숨만 안 쉬는 거지. 다 그대로 갖고 있거든. 그런데 웬 검은 양복 저기다 모으면 기분 안 좋아. 목이 무지하게 타고 숨 딱 떨어지면은. 그래서 사자바위로 물을 떠다 놓는 미신 아니야 그게. 교회에서는 사람이 숨 딱 꺼놓으면 천당 지옥으로 쫙 갈라지는 줄 알아. 누구만 때려 쉽게. 다 절차가 있어 그게. 말 쉽게.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 물을 떠다 놓고 하는 거야. 목이 타. 그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 내가 임종했구나. 아쉽지만 때가 왔구나. 이게 쉽게 내가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행동을 보면 알잖아. 행동을 보면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픈 사람 식물인간이 옆에 가서 흉보거나 그러면 안 돼. 어느 날 깨나는 수가 있어 사람. 진짜 조심해야 한다니까. 그건 많잖아 그런 거.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후에 깐 거예요. 7번 저주해서 화 있을지 이제 이를 여러 번 해. 그러면 예수가 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두개인들은 사후 영계 영혼 천사도 안 믿지. 그건 헛방이에요. 그건.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천사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한 것도 나오고 안 믿죠. 사후세계도 안 믿어. 문제 있고.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이 아니니까 이거 아니고. 서기관들은 뭐 이 글 쓰면서 율법 낭송하고 이런 거 책 만들고 하면서 뒷돈 챙겨 먹고 너무 타락했고 성경 독점하고 너무 타락했어. 다 아니야, 셋 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종교를 세우려고 맘먹은 적 없어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였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랬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는데 내가 인도해서 내 아버지 나라에 너희도 함께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또 하나의 사이비 목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했었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수천 년 만에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 나라 오랜 종교 역사를 송두리째 까부시니까 가만 놨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은 30년에 팔아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전날 그 전에 그 유대 전쟁사, 유대 종교 역사에 보면은 내 방에 그 책이 있거든. 두꺼워요. 미리 만나요. 빌라도가 예수를 한번 봐요. 어떤 젊은이한테 이러느냐 싶은 거야.
그거 남은 나라에서 재판관이었지만 나름대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나봐요. 굉장히 연구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창 청년 예수 낡은 옷을 딱 걸친 젊은 예수가 앞에 나타나는 그 앞에서 자기가 오금을 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역사에 그래요. 몸이 얼어붙더라 이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 눈을 감고 텅 비었고, 아, 깡패 아니다 이 사람이. 폭력간 줄 아는 거예요. 막 뒤집어 댔었고 100% 잡티도 없고 아주 그냥 깨끗한 마음에서 사람을 내려보는 눈이 너무 그윽한 데다가 사랑 덩어리요. 그래서 자기 땅바닥을 바라봤다 이렇게. 빙그레 웃는 그 여유로운 얼굴을 보고 빌라도가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편지를 써서 황제한테 보낸 거예요. 사진을 그대로를. 폐하 1.1도 더 하거나 덜하지 않고 내 있는 그 사진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난 이렇게 엄청나고 두려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폭력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지금 보관되어 있대, 바티칸에. 그래서 그들은 개혁을 세워 이놈들은 또. 그럼 그 신을 우리 신을 만들자요. 이거 예? 알아들어요? 결국 로마 신이 됐잖아 예수가. 진짜 신도 아니 이름만 바꿔 미터라 섬기면서 역사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이제 어차피 메시아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를 인정 안 하고 죽이니까 그들이 버린 메시아가 전 세계 이방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예수는 어차피 그 나라가 멸망할 거 알았어. 그가 예언하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예언이 얼마 안 있다 그대로 실현돼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나라 있습니까? 지금도 나라 없어요. 이스라엘의 서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번에 미국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준 것 뿐이지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나그네처럼. 그 성전 없지요. 성전도 없어요. 그 옛날 그들의 성전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회교 사원이 있어 지금. 회교한테 뺏겼잖아요. 회교한테 약속 안 지켜서 그래. 그 얘기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전쟁 그만하자고 지쳐서 이제 프렌치스 보가 제가 특사로 가보겠다고 가잖아요. 가니까 이쪽에 연대장이 너는 가면 못 온다. 걔네들이 얼마나 잔인한데 너를 살려두겠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릴 것 같다고 잘 협상해서 전쟁을 이렇게 그만하기로 하고 오겠다고 협상을 하러 가. 맨발로 가. 아무 무기도 없이. 그때는 수도사도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아무 빈몸으로 오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하고서 너 웬 스파이냐? 이거 난 스파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지쳤잖아요. 전쟁을 그만하자고. 내가 대표로 왔다고 그러니까. 뭔 수색을 하니까 단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맨발로 더군다나. 그래 그들이 연민을 느낀 거예요. 프렌치스코한테. 여간 잘생겨서 프렌치스코가. 성 프렌치스코가. 신앙과 그냥 은혜로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서예욕도 없고 아버지가 직물고장 준 것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문둥병자 소굴에 가서 같이 그들하고 더불어 먹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 죽음인들 막으리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치적이고 따뜻해. 사람을 보니까 너그럽고 그들도 향수가 있고 고향에 돌아가신 분 군인들이니까 그래 전쟁 그만하자 좋다. 그래 그쪽에서 좋다 전쟁 그만하자. 그래 이틀 만에 보내줘서 3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거기서 다 죽인 줄 알았더니 프렌치 도커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놀래갖고 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거기서 대접받고 진짜 전쟁 안 하기로 돌아왔다고. 이대로 전쟁을 그만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도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냐. 아닙니다. 아니다. 그 뒤로 얼마 있다가 이쪽 기독교에서 야간 접객가 이슬람을 질 밟아버렸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이 역사를? 기독교가 반대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가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래 프렌치 토고는 스파이가 되고 마는 거야, 이 사람이. 프렌치 토고가 그때 여기 나간 사람이 돼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남긴 시가 유명한 노래예요. 몰라 그거 알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그 시가 남긴 거예요. 그래.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프렌치 토커 죽더래요. 스파이를 몰려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는 저 사독주의, 사두개주의라, 바리새주의자리라 금전과 권력과 힘을 부장해서 사탄들은 힘을 기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다 사탄의 왕국을 세워서 육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 로마로 마치 또 바울이 깨닫긴 했는데 로마로 안 가기 전에 로마로 가가지고 교회가 기도해버린 거예요. 로마로 가서 예수 이름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이처럼 잘 전했는데 원래 태양신 그쪽 종교에다가 이름만 살짝 얹어놓은 거예요. 이사야 4장 1, 2절대로. 우리가 그 이름 좀 써먹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떡은 우리 떡 먹고 잔치도 우리 잔치하고 모임도 우리 거 하고 예배 의식도 우리 갈 테니까 이름은 좀 빌려줘라 나와. 이사야 4장 1, 2절에. 너로 당신을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좀 써먹게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들은 지금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 하는 향불 피우는 거 십자가에 테두리 금잣 이런 게 전부 미트라 그 태양신 종교에 사는 그 의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큰 음모가 있었지. 콘스탄티누스 황제서부터 쭉 여기까지. 잊지 말면은 우리 기독교 어떻게 생기는 거 알겠죠? 우리는 저 교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유대주의도 아니고 바리새주의도 아니고 사두개주의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주의예요. 이것이 오다 보면 어디까지 오느냐? 예수님 우리나라 왔다 갔다 돼 있어요. 이병창 목사님 아시잖아. 그 목사님 나한테 사진을 보내는데 풍기에서 그 히브리어로 쓰이는 그 비석을 깼더만 예수는 동양을 다 다닌 사람이야. 젊은 날에. 인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 자료가 다 있고. 그래 예수가 믿은 하나님은 폭넓은 우주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야. 마침 선교사 중에 이제 또 몇 사람 내가 늘 좋아하는 언더우드 목사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 하나님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가 원조다 한국이. 그래 돌아가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한국어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라. 야훼, 여호와, 갓, 알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엘샤다이, 엘론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나님으로 번역하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가 고조선 때부터 오리지널 하나님 있는 나라예요. 돌고 돌아 다시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유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민족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필요 없고 담 너머로 빈대떡을 나눠 먹고 서로 사랑하고, 응? 어려운 사람 애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끓여다 이런 민족이 우리가. 오케이? 네. 오늘 여기다 마칩니다. 너무 길었죠?